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킹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보다 조연의 연기가 더 인상적이고 빛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감칠맛 나는 조연 배우의 연기가 오히려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다윗을 빛나게 한 요나단, 또 예수님을 빛나게 한 세례 요한, 또 바울을 뒷받침했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대기는 왕들을 소개하는데 유일하게 왕이 아닌 영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요아스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또 왕으로 세워서 안정적인 다윗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지만 실제로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빛나는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앞에 있던 우리 여호사밧 왕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요. 여호사밧 왕은 영적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인간관계가 무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하고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그의 가문과 이제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온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악인들입니다. 특히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악녀 중에 악녀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가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신앙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고 영적 개혁 운동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또 같이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배는 다 파손되는 그런 일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장남인 여호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고 또 다른 6명의 왕자들도 또 좋은 선물도 주고 좋은 성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장자, 여호사밧의 장자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호람은 이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일을 일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들과 정적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들은 또 전쟁에 나가서 다 죽게 되고 여호람도 그 막내 한 명만 남게 되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막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하고 이름이 이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나 이제 열왕기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북쪽 왕들하고 남쪽 왕들하고 이름이 이제 같은 이름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또 되는데 아주 짧게 지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한테는 이 아달랴가 이제 엄마죠.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좋은 왕 뒤에 여호람
우상의 길로 갔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우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둘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한테. 아달랴 위에는 이세벨이고. 자,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데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지방과 함께 하다가 개혁자 예후라는 인물에게 죽게 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권을 멸한 사람인데 같이 이제 어울리다가 이 아하시아 왕도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람의 마지막 남았던 아하시아가 왕이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도 없고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큰 슬픔에 빠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유다 왕국의 왕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요. 그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손자들이죠. 자기 손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가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아하시아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인물이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은 그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한테는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데 이 고모와 고모부가 이 어린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이제 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아시아 딸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앞에 있는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는 고모와 고모부가 되는데 그는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이제 몰래 키웠습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키우는 동안 아달랴가 왕이 돼서 이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에 여호야다는 유다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요아스는 지금 7살이에요.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면류관을 씌우고 또 손에는 율법책을 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선한 왕이 되라고 다윗 왕권의 그런 선한 일들을 이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항하다가 도망가던 그 악녀 아달랴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자, 여호야다는 지금 자신을 포함한 온 백성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뭘 했느냐?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왕을 포함해서 또 우리 백성들도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언약으로 새롭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언약의 방식이 바뀐 겁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지금 다시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등록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게 끝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역대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잘 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하다가도 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매일같이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엉망이었죠. 엉망이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온 나라 안에 이 바알 신당들을 여기저기 다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그 신당들에 가서 바알 앞에 조아리고 절하고 거기서 제사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나라 안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와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언약 갱신. 여러분, 이 언약 갱신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온 국민이, 오늘 성경에서 온 국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우르르 같이 몰려가서 그 신당들을 다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갱신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종교를 막 파괴하고 부숴버리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래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직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읽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거룩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음란하고 더러워졌던 것들을 지금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말로만 언약갱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완전히 그렇게 결단하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는 그동안 이 성전 안에서 제사와 기도가 올바르게 되지 않았던 것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이 언약이 갱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정리하고 또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이 레위인들, 레위 제사장들을 세워서 다윗의 규례대로 그 반열, 그 그룹의 순서들을 나누고 정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찬양하게 했습니다.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성전 문지기들을 세워서 그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성전 문지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성전을 지켜서,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부정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 못된 아달랴를 죽일 때도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성전에를 쫓아 들어왔거든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소식을 듣고서 반역이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쫓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분위기는 이미 역전된 상황이었고 아달랴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살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때 여호야다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뒀다가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의 피로 성전이 더럽혀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아달랴가 성전 문을 나섰을 때 거기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귀족들, 리더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성전에서 왕을 모시고 이제 왕궁으로 갔어요. 왕궁으로 가서 왕의 보좌에 왕을 앉혀놓습니다. 왕은 지금 7살밖에 안 됐죠. 그러나 멸관을 씌워서 왕궁에다가 앉히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 왕을 잘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었습니까? 아시아의 그 왕자들이 다 아라비아 군사에게 죽었고 마지막 남은 요아스도 죽은 줄 알았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6년 동안 이제는 다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다윗 왕권, 이 다윗 언약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되고 중간에 끊어졌던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드라마처럼 짠 하고 성전에서 그동안 숨겨놨던 다윗 왕가의 후손이 있다. 이 요아스를 탁 데리고 나와서 지금 왕으로 세운 장면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은혜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진짜 평안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요아스는 7살에 지금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를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더 보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여호야다는 여전히 왕을 잘 보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호야다는 변하지 않고 그 요아스가 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보조하고 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뒤에 가면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났을 때 이제 요아스가 변하게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를 살펴서 보면 여호야다는 죽을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가 왕으로서 정직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야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나라를 개혁하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고 여호야다가 다 이 모든 것들을 했죠. 그리고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이 됐을 때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통치 일들은 여호야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보세요. 아달랴가 자기 막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자기 손자들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는 이런 일들이 보여지는데 여호야다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서 왕을 보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끝까지 이 킹메이커의 역할 그리고 조연의 역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다윗 이 왕권의 왕위의 마지막 남은 이 요아스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그냥 그에게 애들이 생겼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은혜를 이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그 역할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은 적극적으로 요아스를 보호하고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잘 다스리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은 킹메이커로서 조연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그 선을 맡겨진 자리를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 아달랴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주연의 자리를 탐하는 대신 빛나는 조연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 자기의 자리를 귀한 줄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그 사명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자기 자리에 적재적소에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호야다는 정치를 바로 세우고 또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나라와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자신이 잘한다고 자기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은 자기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보면 성전의 직원들을 뽑아서 또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리에, 성전 문지기는 문지기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귀족들과 여러 방백들을 자기 자리에 세워서 다윗의 규례대로 질서 있게 조직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화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든지 이 건강한 혼자서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리더 되시는 분들, 중직자들, 또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선을 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이럴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질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어진다라는 거죠. 종합하면 여호야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했습니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방백이든지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많은 가정들 가운데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그런 영적인 가장 노릇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 때에 가서는 요아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그렇게 조력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 성도들, 새가족들, 다음 세대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것을 돕는 이런 킹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삶에서 끊어야 될 것들, 또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난 대로 여러분 결단하며 또 기도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요아스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도록 한 여호야다처럼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힘쓰기를 위해서 여호야다처럼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이번에 있는 우리 최금환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암치료 여전히 받고 계시는 황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또 우리 손치료가 필요한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희 청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 주변에 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환우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수도권의 단계가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